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신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 드라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좀 더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년 전에는 예를 들어 60억이라고 생각하고요, 200년 전에는 50억으로 생각해도 벌써 얼마예요? 180억이에요. 300년을 합쳐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면 500억, 10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 땅을 밟았다가 천국 같은지 지옥 같은지 갔어요. 2000년 전의 사람도 땅을 밟고 있다가 천국 같은지 지옥 같은지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천국 같은지 지옥 같은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 땅을 1000억이 아니면 2000억이 그 인구가 밟았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1000억이든지 2000억이든지 사람 중에 떠난 사람 중에 가장 한 분만이 특별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요. 양봉업자가 벌을 칠 때에 그 많은 벌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속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여왕벌이 딱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1000억 명이 있었던, 2000억 명이 있었던 여왕벌과 같이 일벌 속에 한 마리가 있듯이 수천억의 인구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특별하신 분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분 외에는 다른 분을 갖다 그 자리에다 놓고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왜 오직 한 분이냐?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시장하셔서 드시기도 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쉬시기도 하셨어요. 어디서요? 배에서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책망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은 그 장면에서 뭐를 봤을까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를 봤을까요? 인간의 모습, 피곤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는 뭐를 봤을까요?
일치는 입에서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인류 중에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을까요? 인성만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마리 여왕벌 같이 모든 인구가 왔었고 현재 살고 앞으로도 오지만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안에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는 인성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 몸에는 두 가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만큼은 뭐를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신성, 하나는 뭐예요? 인성. 그래서 탄생의 드라마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틀렸어요. 다른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별도 인도한 적이 없었어요. 헤로당이 태어나고 네로가 태어나고 알렉산더가 태어나도 별이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태어나도 별이 없었어요. 다 별이 없었는데 딱 한 분은 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별이 왔던 거예요.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한 분만이 별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을 앞에 세워서 동방박사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축하하도록 인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별이 나타난 것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난 자체가 우리하고 또 다르셔요. 우리는 정상적인 자연인의 엄마 아빠의 우리가 태 속에서 태어나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조력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옆에 있던 누구들? 하인들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겠느냐? 의문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게 되죠. 근데 이 의문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흙덩어리 하나를 갖고도 천당 기계보다 더 좋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갈비뼈를 빼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기 아들을 만드실 수 없을까요? 성령으로 자기 아들을 잉태하실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갈비뼈 뼈다귀 하나 하얀 뼈다귀를 빼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의 태 속에다가 자기 아들을 못 만드실까요? 만드시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마리아는 태 속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만 많이 들었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거는 너무 천주교학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너무 강조를 안 하는 면도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다른데요.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맞춰주세요. 지식은 머리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 사람들은 지식이 충만한데 뭐가 충만하지 못해요? 믿음이 충만치 못하는 교회나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성도님, 어느 교회는 믿음은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적인 또한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조합이 돼야 된다? 신앙의 지식과 믿음이 같이 조화가 됐을 때에 거기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웃기기도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적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좀 짓궂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앞에 영숙이가 앉아있어요. 김영숙, 네. 영숙이 집에 엄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영숙이 엄마 집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영숙이 지금 집에 엄마가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럼. 네, 믿어요. 이따가 11시 예배 오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영숙이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예요? 그럼.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아니에요? 진짜 엄마예요. 그럼 어떻게 진짜 엄마라고 알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저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영숙아. 네. 엄마가 영숙이 낳는 거 봤어? 못 봤어요. 그래. 그거 어떻게 믿어? 못 봤잖아. 이 어린아이의 정답은 뭘까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죠.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유택 목사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못 봤어요. 여기 있는 김 권사님도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못 봤어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각하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는 걸 못 봤어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못 봤어요. 나와보라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뭐를 믿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우리가 가장 먼저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의 높은 성직자들도 진짜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아, 진짜 너네 엄마가 너를 낳았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봤어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를 안 봤어도 믿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이 써지는 거를 우리가 못 봤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단어로 집약이 되는데 믿음으로 주를 시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성립해주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밑바탕에 뭐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올라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가 참 말씀이 너무 좋고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단어를 갖다가 붙여드리는데 성육신이다. 성육신. 쉽게 생각하면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더 정확한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를 성자 성육신으로 생각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육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성육신은 아니에요. 오직 한 분만,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만 성육신이에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HIS 하고요. 스토리는 STORY예요. 그러면 짝 히스하고 스토리를 딱 붙이면 S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무엇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아까 히스토리 얘기했죠?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사야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속에 같이 들어왔다? 역사 속에 같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를 가끔 봐요. 상암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카메라가 쫙 잡히더니 한 인물을 딱 클로즈업 했어요. 누가 와 앉아 계셨는가 하면 대통령이 와 앉아 계시니까 KBS 기자고 연합뉴스 기자고 카메라 렌즈를 딱 당겨서 대통령이 앉아 계신 거예요. 포커스를 잡았어요. 월드컵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빈 왕자가 거기 가서 카타르 국왕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때요? 딱 카메라 렌즈를 당겨서 그 카타르 국왕과 사우디의 왕세자를 딱 클로즈업 시켰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감독을 당긴 게 아니에요. 후보 선수를 당긴 게 아니에요. 뭐를 당긴 거예요? 카타르 경기장은 8만이 앉는다는데 8만 7천 명 중에 한 명을 당긴 거예요. 누굴 당긴 거예요? 카타르 국왕을 당긴 거예요. 왜 카타르 국왕을 클로즈업 시켰을까요? 많은 백성들, 국민들하고 다르게 그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당긴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지구상에 알렉산더도 살아갔고요. 나폴레옹도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많이 잊었어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주일마다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금요 저녁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알렉산더 얘기는 1년에 한 번도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어떤 한 분은 매 주일마다 하고 매 수요일마다 하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고 매일 금요 철야마다 하는데 누굴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분 얘기는 지금까지 끊어지질 않아요. 그분 얘기는 끊을 사람이 없어요. 스탈린도 못 끊었어요. 마오쩌둥도 못 끊었어요. 누구도 못 끊었어요. 왜요? 성육신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일이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자의 태를 빌리는 순간에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확대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여느 자식들은 임신을 해서 낳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땅에 순간적으로 접목이 됐어요. 더 확대 얘기하면 영혼의 근원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근원이 33년 동안 땅에 머물다가 그 영혼의 근원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그 영혼의 근원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 영혼의 근원이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그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가냐? 성육신의 역사예요. 그분은 중재자예요. 그분은 중매자예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왜요? 성육신에서 오시는 순간부터 그의 사역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가 하면 땅에서 담당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구원하러 온 그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의 모습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한두 번씩 가끔 얘기를 하죠. 자, 1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땅에 여름이 되면 개미들이 많이 다녀야 한다네요? 다녀요. 그러면 이 개미들에게 우리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개미들과 대화할 수 없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개미하고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개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미와 동등해지면 아까 그게 그 말이구나. 개미는 아무리 큰 높은 사람을 인간을 쳐다봐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친구야 너 굴을 어디 팠니? 먹이를 어디로 갖고 갈 거니? 얘기하면 개미가 개미끼리 얘기하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개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바꾸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또 무엇 속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게 될 때,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한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대답이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 몸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마리아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만 헌신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천사로부터 그의 말을 들을 때부터 내가 주의 여종이 오니, 내가 임금주자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고백을 했어요. 이 어머니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질 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헌신은 말도 못했어요. 우리가 성인화는 시키지 말자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 밖으로 내가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소서. 어느 처녀가 감히 그거를 고백을 하겠어요? 그것도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누가 생태백에 아무것도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자가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면 누가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수용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참으로 감사의 믿음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몸을 던지기로 했어요. 자기의 몸을 내주기로 했어요. 자기의 몸을 헌신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귀도 풀어주는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거부감 없이 자기의 몸을 내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처녀가 잉태하면 내 몸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계집종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의 도구로 쓰셨나이다. 나를 돌아보셨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이렇게 하면서 찬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온전히 자신을 드려 뭐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마음을 확 열고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비천한 계집종에 나의 몸을 돌아보셨다면서 나같이 볼품없고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여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인 잔치까지도 갔던 거예요. 거기서도 입을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거의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죽고 살기로 자기 아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거예요. 돌이 막혀있는 그 무덤까지 마리아는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 승천하실 때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한 여인의 수고가 성육신을 하게 했고 그 성육신 되는 것을 내 몸이 버렸다가 아니라 이 계집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소서. 이 역사 중에 우리는 이만한 여인이 있었겠느냐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100점짜리의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성역화시키지는 말자고 의인화시키지는 말자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하여야 할 모든 자세를 다 갖춰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마리아는 한 번도 한눈을 파른 적이 없었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믿음의 여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우리는 그것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자체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은 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몸에서 낳게 하신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남종을 우리와 같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 쓰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이 나타날 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